보이세요? 네. 오늘 먼저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 텐데요.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아멘. 자,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못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기가 집이 아니라 여기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찬양부터 시작할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는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는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자, 친구들 우리 이 찬양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굳게 믿음으로 서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할 건데 이 찬양을 잘 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오는 것도 선생님은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마귀의 공격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은 특히나 더 온 마음 다해 온 진심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려고 정하기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행진이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행진이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믿고 우리 아이들도 승리하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더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굉장히 오랜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가사 보면서 볼 건데, 이 가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소리도 우리의 그 마음속에 말하지 않더라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라는 곳에 못 보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율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음성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주님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 드리고 있죠? 자, 전사님 보이죠? 네. 대답 없는 메아리. 네, 감사합니다. 메아리가 아니죠. 대답 없는 혼자 외침.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들 모니터 앞에 잘 앉아 있고 열심히 말씀 적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갑자기 구약으로 갔죠.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4절 준비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금 태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갑자기 구약으로 가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원래 그랬으니까요. 네, 당하지 마시고.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배경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잃었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구약을 다시 돌아갔을 때 할 내용이긴 한데 미리 조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이 나라도 완전히 각각 다른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인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이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할 거다. 너희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너네 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리가 웅장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다. 벌을 내리시듯이 이제 나라를 잃게 하는, 아주 그냥 대성통곡해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이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언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원래 자신들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땅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나 황폐한 땅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세워져 갑니다. 다행히도 성전도 짓고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성벽,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벽까지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잘 사용하셨어요. 너무나 하나님 늘 잘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 등에 무기까지 매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성벽을 쌓았는데, 이제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방어 기제가 생긴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방어 기제가 생긴 것이죠. 딱 50일이 지나고 나서 이 성벽이 모두 완성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데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로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이 어떤 날이냐? 지금 우리로 하자면 1월 1일과 같은 날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날로부터 너희의 시작이다라고 하신 그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달 초하루 날인 거죠. 이 시기는 나팔절로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날이었죠.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나팔절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만 해도 8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절기들을 지킬 수가 없었죠. 다른 나라의 그런 종으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죠. 드디어 사람들이 성벽을 모두 건축하고 수문,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수문이에요. 물이 흐르는 문, 워터게이트래요. 네, 워터게이트래. 그곳 옆에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 큰 광장에 넓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학자, 이 학사 에스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끝내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 막 모여들었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강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제 성경책과 같은 이 율법책을 딱 펼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대답한 다음에 아멘 아멘 대답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할 말씀을 듣다가 너무 슬픈 마음에 회개를 했다가 울면서 회개를 했다가 기뻐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기쁜 날인 성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기쁨으로 지켜라 하면서 이제 정말 축제를 벌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딱 여기를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여기를 보게 되네요. 네. 계속 우리가 여기를 집중해 보기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모여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언제부터 모여들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들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벽이라 하면 거의 해가 뜨기 전을 의미하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정오가 몇 시일까요? 맞습니다. 똑똑합니다. 우리 조동문. 네, 12시입니다. 12시까지 정확히 그 시간이 좀 이제 문화의 차이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새벽부터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폈고요. 하나님 말씀을 폈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적으로 8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고, 포로 생활 동안 다른 사람 그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나라의 종교를 섬겼어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간절했겠죠. 원래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 신앙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감안하고서라도 그들이 80년 동안 노예였으니 그럴만하죠, 전사님. 우리랑 다르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도전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급 친구들 혹시 몇 시에 일어났나요? 혹시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 네, 일어나세요. 자, 예배 중입니다. 우리 예배 중이고요. 네, 혹시 자고 있는 친구들 잠을 깨세요. 네, 우리 친구들 몇 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준비를 했나요? 너무 잘한 친구 여기 있는데, 네, 7시, 네, 모범생입니다. 네, 너무 탁월한 모범생이고요. 지금 10시 15분쯤에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를 켜고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 혹은 10시 15분에 일어나서 유튜브에 다른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서 다른 거 킨 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축복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했는데 우리는 몇 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앞에 있는 앉아 있을 때 이 복장이 어떤 것인가요? 네, 아마 대부분 어제 밤과 오늘 아침의 의상이 동일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죄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배도 편해지고 학교도 주 3회, 주 2회, 아니면 아예 안 가는 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었죠. 굉장히 편하게 되었는데 몸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주 편리해졌죠. 그냥 인터넷 몇 번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너무나 편리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리함과 편의성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굉장히 아주 무겁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아주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조건 짐승을 데려왔어야 됐어요. 짐승을 데려왔어야 됐고요.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됐고 피를 흘려야 됐고 또 물로 씻어야 됐고 여러 가지 막 엄청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직접 볼 수 있는, 직접 본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식을 치러야 되고요. 또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정말 특별하게 구별된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입어야 되는 옷도 엄청 많았습니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한 3겹씩은 입어야 돼요. 보니까 엄청 더울 것 같은데 거의 모자도 쓰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혹시 그렇게 예배드리는 친구 있나요? 3겹씩 입고 모자 쓰고 그런 친구 있으면 땀띠 납니다. 네, 그래도 시원하게, 그래도 정중한 마음으로 죄송해요.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은 굉장히 엄중하고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절차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다가 되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무서운 예배를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는 우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아주 많은 의식과 아주 많은 복장을 입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 음성을 듣고서,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가 있다고?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아주 엄중한 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은 똑같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 학금 친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가 아니었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 우리 다 여기서 죽자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예,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정말 죽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사시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라 하여서 우리의 옷과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가 절대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가짐, 태도, 자세가 동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은 몰라요.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대신 줌에 들어가면 알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뭘 읽고 있는지. 근데 그것도 카메라 끄면 몰라요. 카메라 다 켜주세요 오늘.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실까요? 우리 선생님도 모르고 전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배드린 태도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거 다음에 뭐 보지? 라고 고르고 있거나 줌 들어가기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들, 예배 중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배경은 다릅니다. 뭐 몇천 년 떨어진 시간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던 그 마음, 그리고 정말로 그 예배가 간절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또한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 그만큼 무겁고 아주 심각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런 무거운 마음가짐, 예배에 대한 무겁고 엄중한 마음가짐, 진지한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예배를 또 드릴 때는 다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하면 힘들겠죠. 네. 그러진 않고 우리 그들의 마음가짐, 태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원래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구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 정돈된 마음과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삶의 예배가 또한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학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주민 지저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 광고하겠지만 내일 8시 30분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진지한 마음가짐, 태도 우리 친구들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학금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드릴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 학금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고 엎드렸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모습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나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가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금 친구들 아침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무거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버지여 정말로 악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족한 자임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야만 나아갈 수 있는 부족한 자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금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일어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엄마가 깨워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임을, 그런 자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 학금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며 귀하신 분이신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학금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 살아갈 때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너무나 갈급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펼쳤을 때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그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였던, 하나님을 높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예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익숙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그냥 하나님께서 엄마가 그냥 깨우니까 그냥 일어나서 드리는 시간에 간신히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살려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금 친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그래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과 정돈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태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짧게 우리
광고를 하고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할 텐데요. 네, 광고를 보시면 학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대면 프로그램은 교회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방역 지침이 변경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금 친구들이 교회를 올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를 하면 우리 친구들 그래도 여기 학년별로 반별로 다 앉았던 그때까지 잠시만 조금만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기를 1600명 막 이런데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줌에서 10시 45분입니다. 네, 5분 남았죠. 이거 끝나고 나면 줌 키면 되면 딴 거 키면 전선생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줌에서 우리 10시 45분 만나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에도 줌인 지저스 계속됩니다. 8월 13일 금요일까지고요. 8월 내일이 며칠이죠, 선생님?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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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8월 9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8시 30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점점 우리 친구들이 성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꾸준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이번 주 한번 다 성공할 수 있기를 도전해 봅니다.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매일 상품과 상품 선물과 출석 선물과 그리고 미션 선물이 따로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 친구도 알고 있을 거예요. 테이 받았죠, 맞죠? 실명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광고까지 모두 마쳤고요. 네, 10시 45분에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금 친구들 우리 줌에서 만나요. 안녕.